오늘 함께 합독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이제 영적 준비를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공생애 3년 기간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간에 정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1년이나 지나왔지만은 우리가 40일 동안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기도의 재단 쌓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병마 물리쳐 나가고 또한 가난이 정말 부유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또한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땅에서 일으키신 25번째 기적은 이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게 하신 기적입니다. 기적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탐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3일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말합니다. 떡을 구하여 가지고 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사흘 동안이니까 그저 구해봐야 얼마 없었어요. 보리떡 7개와 또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이, 지난번에 5,000명이었지만 비슷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첫째는 우리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결코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기적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도로가자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 믿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지난번처럼 빌립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세다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 빌립은 계산을 하면서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사다가 먹이겠느냐. 마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질병 정말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시고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제는 뭐예요? 벌써 오늘 25번째니까 24번이나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또 베세다 들녘에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또 행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은 능히 모든 것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5천 명 먹이고도 12강쥐를 남기고 오늘 이 비슷한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50명씩 질서 있게 앉힐까요? 흥분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올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능력을 체험을 하고도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언제까지 정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한 사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선물을 받자마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 있었느냐? 4천 명은 아니에요. 여기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여기 100명에게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 주러 하십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또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말씀대로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그 과거의 엘리사 시대에도 일어났던 기적이 그래서 사르밧 과부 또 이렇게 그 아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밀가루통에 또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난 기적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요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을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뭐예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7병이어의 기적은 4천 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먹을 음식은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또 오늘 7개 떡과 두 마리의 고기 똑같습니다. 먹을 음식은 겨우 한 사람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한 사람분인데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먹은 수는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천 명 엄청난 숫자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뭐 조금씩 먹어서 배고픈데 그저 허기만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껴 먹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을 때까지, 그래서 뭐요? 먹고서 남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여기 7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예수님을 초청하면 첫 번 기적처럼 뭐예요?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질적인 변화와 함께 섬기며 나눌 수 있는, 흥이 깨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할렐루야, 부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지난 주일날 우리 2주간의 설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부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세 시대에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에 200만 명이 매일 모자람이 없도록 먹었습니다. 또 메추라기는 이규빗의 높이로 하루 길에 쌓였습니다. 반석 한 개에서 물이 나왔는데 200만 명이 모자람이 없이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부여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난의 언어가 부여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은 칠병이어 기적의 전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다가 기집개에서 기진할 것 같다. 기진할 것 같다. 그래서 뭐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가난한, 어떻게 불쌍한, 또한 긍휼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단어가 32절에 4개나,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노라, 굶겨 보내지 그래서 못하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33절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구에다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예? 그 믿음 없는 그러한 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처럼 안드레처럼 뭐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찾아보니까 칠병이어 찾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예수님 기대합니다. 이번에 또 놀라운 역사 이루시겠군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칠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37절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색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정말 적게 먹고 이렇게 아껴 먹은 것이 아니라 먹고도 실컷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두게 되었다. 할렐루야. 7광주리나 거두게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부요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실망하여 그물만 씻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항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기가 잡혀지는 시간이 아닌, 또한 장소가 아닌 정말 얕은 데에서만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할렐루야, 찢어지면 안 되지요.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충분하고도 부스러기가 남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갈라질 때에 본래 어떻겠습니까? 1945년에 했던 것처럼 이제 38선으로 가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휴전을 제의하면서 38선으로 가르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북은 돈이 별로 없어 황해도 쪽을 악착같이 침투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우리 남쪽에서는 좋지 않은 강원도 북쪽의 땅을 치밀고 올라가서 이래 38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황해도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휴전선이 태극처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38선이 휴전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지요. 근데 이상스러운 것은 오히려 그들이 빼앗은 이제 황해도 땅 또 평양 거기에는 오히려 거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산간지인 철원 들녘들은 오히려 풍년이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도가 있느냐? 북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피난 내려와서 그래서 부산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산 치하에서 건져 주셨고, 그렇게 기도 있는 땅과 기도 없는 땅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땅과 십자가가 없는 땅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부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에 다 몰락했지요. 정말 소련, 중국, 체코, 폴란드, 유고, 헝가리, 동독. 그래서 카탈린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헝가리의 그 여성 과학자가 이렇게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서 40년 동안 왕따 생활을 이겨내어지고 우리 코비드 19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공산국가의 나라에서, 예수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부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부요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할렐루야, 축사하신 다음에 그냥 나누어주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처럼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축사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어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누어 주어도 끊이지 않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힘으로 4,000명이 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지요? 완전수입니다. 우리 안식년 완전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12 광주리가 남았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수지요. 12명의 제자수, 성경의 뼈대수입니다. 야곱의 아들도 12명이지요. 그 12명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고 나라가 되어지고 그 아들이 지파가 되어지는 12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천국의 문 12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는 기적이다. 기적의 근원지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근원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참 믿음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의 주어는 뭐래요? 내가, 우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주제입니다. 내가 뭘 하고 그들의 주어가 우리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들은 할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내가 어디서 만약에 또 빌립에게 또 얘기했다면 똑같이 내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쫓아야 믿음이란 우리가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Lord.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저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 황제를 황제 그 신상을 배격하고 그리고서는 정말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죽는 그런 초대교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 정말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는 그런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 정말 주님이 부유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온전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외워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의 고난주간에 정말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몫에 새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뭐예요? 주와 함께 신문당하고 주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 때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필리핀에 있는 어느 작은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 울창한 숲속에 원주민 교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봉헌 예배를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IT 등대교회 봉헌식에는 저와 또 우리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실
그러한 것이는데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도 참여를 해서 원주민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선교사는 그 언어도 모르면서 그저 아멘 아멘 연발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선교사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딴 거는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예요?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믿습니까? 야소. 우리 중국말로도 야소 기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야소 기독, 예수 그리스도 다 모든 필리핀 원주민 말이나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그 말만 가끔 들려지는데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선교사지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교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좌절과 고민의 날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된 자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기도에 참여한 우리 12제자들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내가 광야에서 어디 가다가 이 많은 사람 먹이겠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만 모시고 주님 앞장서시면 이 어려운 문제 다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가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종식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 승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